한 번 더 터치 부탁.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천국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냥 이거 뭐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흘려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 꼭 주중에라도 한 번 더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죠. 그리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나눴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요약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데리러 갔는데 아침에도 갔다가 또 오후에도 갔다가 이제 이제 일꾼이 돌아갈 시간이 다 된 저녁 아니 오후 5시에도 나갔다가 뭐 이런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뭐 인력 사무소 같은데 새벽부터 줄 서 있고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일꾼들이 필요한 그 어떤 뭐 사람들이 큰 승합차를 타고 와서 자, 이 사람 데려간다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야, 힘이 세고 젊고 잘할 만한 사람들 먼저 이렇게 뽑아가겠죠. 근데 결국은 그 아침 시간에 그 인력 사무소 그곳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득하게 있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은 사람은 참 재밌는 분이죠. 그래,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쓰는 것은 알겠는데, 점심에 나가도 데려오고, 또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일꾼을 데려왔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그 품삯을 아침에 온 사람이든, 아니면 한 시간만 일하고 간 사람이든, 똑같은 품삯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할 뿐입니다. 이상할 뿐이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일꾼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왜 똑같이 지급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이 대목만 보면 그럴 만도 하네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들으면요. 그렇네. 왜 저랬을까? 내가 들어도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도 들어보고 이 사람에게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한 전체 맥락을 들어봐야 돼요. 마치 신문에 있는 기사 한 부분, 그 사람이 말했던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위험해지는 건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그리고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도 들어봐야죠.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왜 오전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나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꾼 일당을 지급했느냐? 그러면서 아침에 온 사람들이 어필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한낮에도 수고하면서 땀 흘렸던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사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성도의 말도 들어봤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겁니다. 아침에 너를 데려올 때 이미 계약했지 않느냐? 오늘 한 데나리온으로 일당을.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거 알고 이 포도원에 온 거죠. 주인과 당신의 약속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절반만 줬으면 따질 만도 한데 약속한 걸 그대로 줬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죠? 자존심,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겁니까? 어제 설교로 따진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은 급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왔는데 나중 온 사람들과 이렇게 똑같은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럴듯한데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랍니다.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내가 주인이 내가 넉넉함으로 이 데나리온을 이 품삯을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15절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 너의 품삯을 지급하지 않고 너의 품삯을 내가 만약에 그 두 동강 내서 반만 줬다면 모를지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걸 줬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야, 이제 이 말을 드니까 이 16절 말이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비유의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의 용사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세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막 못마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뒤늦게 구원 얻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구원 얻고 새 가족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걸 우리는 박수 쳐주고 그리고 후배들이 열심히 하는 걸 박수 쳐주고 그럴 수 있는 넉넉함 이것이 이 천국의 비유에서 우리 마음이 풍요롭게 되는 거죠. 나는 약속했던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천국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늦게라도 이 천국을 얻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넉넉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포도원의 주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든 아니면 그 퇴근할 시간 다 돼서 와서 받든 우리는 우리의 약속된 것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인이 여전히 내일에도 나를 부를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이것으로 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이나 아니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세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으로 충만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새벽의 용사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아니, 말씀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아니 성경은 그리고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들 우리 안에 좀 왜 이런 말들이 있을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할 때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여러분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 그러니까 죽으심을 예고했습니다. 앞에 두 번, 앞에 하나, 두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예고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 번까지 얘기하면 좀 깨달아 알아들어야만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로마의 이 병정들에게 못 박히고 죽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세 번이나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자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왜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뭐 야고보 요한일 겁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무엇을 구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알아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은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했고 그것을 알아들은 제자들이라면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아유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 대답 안 하고 아무 말 안 했다 해도 그냥 듣기만 해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세베대의 어머니 이 어머니나 아니면 이 자식들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이 큰 문맥으로 보라는 게 앞서서 20장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의 주인과 같아서 먼저 온 자나 중간에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님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어쩌면 바뀔 수 있지만은 그런 위험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라고 먼저 된 사람이라고 마치 배도하거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교훈을 하고 나서 바로 십자가의 순환을 세 번째 예고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물론 이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인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 우의정과 좌의정 이 정도 자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래 한쪽은 십자가에, 한쪽도 십자가에 이런 순교의 각오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욕구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 고생했다면 우리가 고생한 만큼의 우리가 어떤 값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세 번이나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인정받고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했던 이 어머니의 얘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정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말하는 이 좌우편에 너도 설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그래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수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할 수 있대요. 몰라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편에 정말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그저 출세할 것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도대체 언제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사꾼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뿐입니다.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기 시작하면 이건 끝인 것 같고 또 여기에 제자들 바라보면서 이 너무하네, 너무하네 라고 포기해버려도 이것도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자세가 돼야 되고 제가 사건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영적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부여잡고 가는 것입니다. 20 여러분 24절부터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얘기에 대해서 나머지 10명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두 사람은 출세하려고 막 나서다 보니까 10명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두 제자나 열제자나 두 제자가 출세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럼 뒤처질까 봐 열받아 있다는 게 여전히 똑같은 가르침. 아니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면 사자성어처럼 객긴 독긴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성경 말씀 잠깐 보시면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모르겠니? 십자가는 죽음이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겠느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온 거야. 너희들처럼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섬기려 온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후반부만 보고 짧게 여리고에 떠날 때 29절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34절에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딱 나타나는데 저는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눈을 뜬 게 좋지만 당연히 좋죠. 예수님이 그렇게 눈을 뜨여주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내셨구나. 맹인을 딱 두 맹인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꾸짖어서 조용해, 조용해 할 때 예수님께서 불러 그를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제자들에게 보였을까? 저의 스토리입니다. 아직까지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구나. 영적인 소경이구나. 왜요? 십자가 순환을 세 번이나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두 맹인은 육체의 눈이 안 보이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맹인이 되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렇게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두 맹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철없이, 아니, 오직 자기 욕심만, 출세할 것만 생각하는 12제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은 다 변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제 베드로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다고. 저도 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러 오신 주님, 그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섬기게 되고 또 우리의 눈도 뜨이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 천국의 기쁨을 다음 주일, 이번 주 누군가 또 이 천국의 기쁨을 한 시간만에라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급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임하는 한 주간 하루에 또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